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아버지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네, 성화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좀 더 우리와 직접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화는 칭이나 중생처럼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만의 단독 사역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입니다. 즉 나의 능동적인 노력과 열심을 포함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과 나의 협력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나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수단이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우리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할 때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고 우리 성례가 교회에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례에 대한 의미, 그리고 성례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룰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교제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섭리.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성령께서는 방편을 삼으셔서 나를 거룩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순종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듯이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막혔던 기도들, 묵묵부답이었던 기도들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실제적인 신앙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고, 또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나의 기도, 또 성도 간의 교제, 또 성례절을 한다거나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섭리해 가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잘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고 기독교인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교제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끼리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가. 우리 교제하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교제하는 방법,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이면서도 또 실제적이면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 코이노니아, 교제를 하며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죠. 너희를 불러.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게 하려고요? 교제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라는 표현을,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런 표현과 우리는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새 위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실제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재해 계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재해 계셨을 때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또 사용하게 돼요,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팔로우십을 갖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형식적이며 추상적이고 막연한지 우리에게 던져볼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과연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서먹서먹하다고 느끼는지 우리 자신에게 지금 이 시간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포근하고 따뜻한 관계인지, 아니면 차갑고 냉랭한 사이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봅시다.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자주 갖는지.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단둘이 있을 때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집니다. 그 중간에 다른 요소들이 끼면 그 사람과 나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저 다른 친구들, 다른 가족들, 혹은 여러 가지 소음들, 아니면 지하철 안에 시끌벅적한 소리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친밀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단둘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은밀한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이유로. 그럼 당연히 하나님과 냉랭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각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무엇을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니기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실질적인 관계, 구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인격입니다. 지성이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도덕성도 가지고 계십니다. 거룩함과 선과 의입니다. 사랑과 은혜,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의 도덕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한번 옆에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만져집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도덕성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실질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을 존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함으로 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구체적이면서도 인격적인 관계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환경을 우리가 조정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단둘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은밀하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뜻을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부모와 자녀 간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그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 뜻을 잘 따를 때에 부모는 자녀와 더욱더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모가 자녀를 잘 도와주고 보살펴 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따뜻하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더욱더 친밀감을 느끼고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았으면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에 순종,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하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것이 우리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단둘이 은밀하게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잘 따라갈 때 우리는 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잘 이루게 되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복음을 증거하여 믿게 된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나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하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아닙니다. 우리 요한일서를 보면 상당히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죄짓지 않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가져봐야 한다라는 표현이 요한일서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면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하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점진적으로 더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한번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우리 사도 요한이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고 보았고 증언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우리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잘 누리고 있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니까 이들은 삶이 빛 안에서 삽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며 삽니까? 빛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표징이에요. 과연 저 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삶, 빛된 삶,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는가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척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보니까 자기가 보고 느꼈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빛 되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자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일수록 이 특징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끝나질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나 몰라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들과 교제를 나눈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혼자 머물러 있질 않아요. 자기 혼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진짜로 친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가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자꾸 이웃에게 증거해요. 그리고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따뜻한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잘 맺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복되고 형통하게 해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교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영적인 방법. 또 하나는 물리적인 방법입니다. 물질적인 방법.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방법에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나누는 거죠. 함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자기에게 은혜 주신 말씀 또 상대방에게 은혜 주신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10명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면 10명의 풍성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9가지를 더 느끼고 경험으로 해서 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들 간에 아주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집니다. 또 성례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목회자의 지도 아래 함께 하게 되죠. 떡을 떼고 피를 마시는 이렇게 기념을 함으로 해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요. 또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합심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우리가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합니다. 찬송. 이렇게 이것은 영적인 방법에 의한 교제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영적인 방법으로만 교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여서 물리적인 것 가지고도 합니다. 서로 통용하며 나눠 쓰게 돼요. 그리고 나보다 연약하고 없는 사람을 돌보아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올해 참 우리보다 어려운 분들을 꽤 여러 군데 도와줬어요. 그렇죠? 어려운 교회도 도와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또 좀 도와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심장병 재단도 도와줬죠. 노숙자도 도와줬죠. 우리가 이런 이것이 바로 사랑의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물리적인 방식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서로 나눠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이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서로 좀 돌봐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협력해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장들은 그게 참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다 애들을 2명, 3명씩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병원 가서 혼자 쩔쩔매고 있으면 또 그 가서 좀 도와주고 자기네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함께 돌봐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문화예요. 좋은 문화. 아주 좋은 문화죠. 그죠? 이 서로 돌봐주는 거죠. 서로 나누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물리적인 방법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식탁의 교제를 합니다. 우리는 아가페 밀이라고 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겁니다. 우리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기타 일반적인 삶도 나눕니다. 일반적인 삶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반적인 삶은 이제 조금 이따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례, 기도와 찬양을 가지고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린 자연스럽게 우린 거룩해진 삶을 살아가죠. 거룩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물리적인 일 가운데 나눔과 돌봄, 식탁의 교제, 이런 기타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잠시 후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제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교제하는 마음가짐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교제의 빈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얘기한 일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이 후대의 신약 성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이 시대에는 사도들이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받은 성경이 기록되질 않았어요. 신약 성경이.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영감을 받아서 또 그리스도께 배운 것들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교인들은 랍비,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교인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유대교육법이 참 좋고,하네 그걸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유대교인인지 자기가 잘 모르면 좀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 가운데서도 정통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그냥 공부를 한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걸 성경과 자꾸 신약과 접목시키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거는 잘못하면은 매우 비계시적이고 영감이 없는 말씀을 마치 영감이 있는 말씀이냐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타난 문헌들입니다. 그것을 마치 기독교의 진리인 양 가르치면 안 되죠. 기독교의 진리는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66권만이에요.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이 공백 기간에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300년, 400년인데요. 지금도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자기네들은 선민인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100% 안 돼 있는 것은 다 외경으로 뺐어요. 위경으로 뺐고요. 그래 그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쨌든 사도의 가르침은 신약에 와서는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예요? 교제합니다. 떡을 떼요, 떡.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우리가 성찬, 성례전에 성찬 예식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면 성찬 예식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강론이 있었지만 또 하나는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기념하는 성례전을 함으로 해서 또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제 개개인이 모여서 성례전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절기를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써요? 기도. 그렇죠? 말씀, 기도. 자,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렇다고 여러분 재산 팔아서 교회 성도들 다 나눠주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물건을 함께 통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보니까 우리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또 그랬던 물건들, 옷들을 그 다음 다른 집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나면 또 그들에게 통용해서 쓰고 참 좋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눔이에요.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소득도 좀 많고 이런 것은 내가 특별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없는 사람을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섬김이죠. 이거 돌봄이죠. 그래서 우리 서로 이런 교제를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방식이죠. 이게 물리적인 방식이죠. 아까는 말씀과 기도, 성찬 예식 이런 것은 영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제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이거 물리적인 교제법이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교제하는 마음가짐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마음을 같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하는 마음가짐은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요. 그리고 교제의 빈도는 모이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 이 교제의 빈도. 자, 가족끼리일 수도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 옆집 가까이 사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구역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공동체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전교인이 모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들어주면서 기도도 나눠야 돼요. 이게 교제법이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누고 찬송을 나누니 얼마나 거룩해지겠습니까?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끝나질 않죠. 대화를 하죠. 그렇죠? 자, 이 대화를 우리가 잘 이제부터 이해하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대화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사춘기에 방황하는 이야기도 나눠야 됩니다. 교제죠, 이것도.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의 교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많은 관심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관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직업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정치, 경제, 사회, 언론, 과학, 건강, 음식, 대화의 소재가 다양합니다. 연예인, 오락 이야기, 시사, 스포츠, 어떤 여자분들은 패션, 화장법 그런 얘기를 나눠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눕니다. 친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아랫사람, 심지어 아이들은 연예인 얘기 얼마나 많이 납니까? 우리 남자들은 축구 선수들 이야기 많이 나누겠죠. 스포츠 스타들 얘기 많이 나눠요. 그리고 취업에 관한 이야기, 진학에 관한 이야기, 직업에 관한 이야기, 심지어는 연애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삶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대한 수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또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세계관과 철학, 똥물은 흥미롭게 하는 것을 끄집어내줘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하고 신앙이 미성숙하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끝날 거예요. 남이 좋은 집을 살고 좋은 차를 살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샀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시험이 들어요.
이건 미성숙한 사람들의 교제법이죠. 우리 아이는 1등 했는데 우리 아이는 한글도 못 읽어. 그러면서 자존심이 상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그런 교제는 유익하지 못한 교제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런 교제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결론을 맺거나 끝을 내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귀결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법이에요. 세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미로 나누고, 남을 험담하는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누고,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누는 것은 기독교인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기독교인다움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잊고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받고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는데 얼마나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가? 이거 자기 자신에게 자꾸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주고, 우린 기도로 결론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제 사춘기를 맞이해서 굉장히 아주 자기에 대한 어떤 도전의식도 생기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그러면서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민 이야기도 합니다. 친구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부모는 당연히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교제죠. 자식과 부모와의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듣고 다 끝났다고 알았어 이해로 끝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해야죠. 그죠?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아, 제가 사춘기라서 그렇구나. 제가 중2병이라서 그렇구나. 이해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이해로 끝나면 그리스도인다움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부모가 그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교제가 아니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다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은 교회에서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싸우죠. 안 굽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를 해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생각은 남도 옳다고 생각한다고 오해해요. 그 설득이 안 되는 일은 설득하면 안 돼요. 설득하는 일을 안 되는 걸 자꾸 설득하려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참 바보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 자기도 설득 안 당하는데 자기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에 설득 당해요? 자기도 안다면서 왜 저 사람을 나가 설득하려고 그래? 서로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설득 안 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 절대 설득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절대 못하게 해요. 제가 그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거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화는 안 합니다. 그런 것은 해도 결론을 못 맺어요. 그렇다면 다투고 끝나고 말 거예요? 안 되잖아요.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얘기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끝을 맺어요. 이게 기독교인다운 교제법이죠. 부추기거나 이러면 매우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상대방이 나의 의견을 안 따른 적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자기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건 매우 나쁜 사상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서로 대화하고 나눠야 됩니다. 결론을 그렇게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로 끝을 내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도
담배 피고 술 먹겠다 그러면 부모가 담배 사주고 술 사줘도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교제입니까? 그가 그런 마음을 먹는 것, 그 나이에 그럴 수 있다고 쳐주고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네가 누구니?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술을 네가 먹고 담배 피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해서 되겠니? 라고 하면서 그게 어렵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기도해주고 결론을 내야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교제법입니다. 교제법.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식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세상 사람식으로 교제한 걸 그대로 교회에다 갖다 끌어다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20년 전에 교회 지휘자들과 교회 반주자들과 음악대학 교수님들을 수십 명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한 몇 년 동안. 근데 그 중에 지휘자, 반주자, 아주 순진한 그때 대학원생들이 막 울어요. 대형교회 지휘자고 대형교회 반주자인데 막 울어요. 울면서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무슨 내용인가. 성가대원들이니까, 반주자니까 성가대원들이 이제 MT를 가죠. 그렇죠? 그럼 성가대원들 많이 1박 2일 뭐 며칠씩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수련회를요. 성가대 수련회를 큰 교회들은 가죠. 그런데 성가대 수련회 딱 하고는 저녁 탁 되면은, 아니 성가대장이라는 사람이 맥주를 몇 박스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쫙 돌린대요. 얘는 그게 충격인 거예요. 근데 대학원 1학년생이었는데 정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잘 자라가지고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대형교회의 반주자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문화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법입니까? 노래방 기계나 틀어놓고 노래나 부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교제법입니까? 우리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봐야죠. 세상 사람들 식의 교제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식의 교제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뒤엉키면 안 돼요.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세상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도 성경적인 가치와 성경적인 세계관, 그리고 직접적인 성경 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을 결론 내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교제의 끝을 맺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죠. 그리고 믿음을 새롭게 붙잡을 건 믿음을 새롭게 붙잡아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복되고 통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더불어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도 자연스럽게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교인이 모일 수도 없고 구역으로 모여서 교제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교제는 더욱이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 아마 올 1년 내내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이 돼요.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 1년 내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족들끼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올 2021년도에 가족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자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가서 교제에도 힘쓰게, 교제. 음식의 교제, 또 아이들의 어려운 문제 다 들어주고, 남편의 사회에 나가서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아내가 집에서 아이들과 힘들었던 이야기도 다 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결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기도로 끝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신앙이 성장되어 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를 통해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의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과 평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올 한 해 교제를 위해서도 가족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올 한 해 코로나의 그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과 상황이 오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들끼리 모이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하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정리를 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보아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끊임없이 받는 복된 2021년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